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은 많은 그런 인연 영가들, 영혼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사홍소원 그러잖아요. 그죠? 중생을 다 뭐라? 건지리다. 언제 다 건지는 거야?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의 말이지. 언제 다 건져? 중생을 다 건지리다. 번뇌를 다 뭐라? 끊으리다. 언제 다 끊어? 100년도 못 사는데. 법문을 다 배우리다. 언제 다 배워 이걸? 또 불도를 다 이루리다. 언제 다 이 불도를 이루냐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사홍선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 원하영이 사막도,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사막도를 여의기를 바로 나옵니다. 원하속단 탐진치. 언제 매일매일이 탐진치 삼독심에 찌들어 살면서 언제 속단 탐진치 한다는 거야? 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중요한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드리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 아니? 영원무궁하다. 영원하신 분. 불교는 그렇게 무한이라거나 무량이라거나 무변,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없을 무자, 무는 무한과 통한다고 하니까 무한이란 말을 그렇게 항상 입에다 오르내리고 살거든요. 무한하다, 영원하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한이나 영원이란 그런 그 단어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고 떠나버리는데, 한 줌의 무슨 뭐 재로 변한다거나 한 조각의 구름처럼 사라져 버린다거나 그래 버리고 말잖아. 근데 무슨 언제 어느 천년에 뭐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고 뭐 무량한 뭐 무진한 번뇌를 다 뭐 소멸하고 언제 그런다.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이 관점을 그러니까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공부하잖아요. 본래 이 우주는 뭐죠? 본래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고 하는 걸 항상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루가 24시간짜리 인별, 하루가 24시간. 그저 기껏해야 1년이 뭐라 365일인 별. 그리고 기껏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별에 이렇게 뭔가 하니 요즘 말로 한다면 뭐죠? 귀양 왔다고 그럴까? 벌 받아서 쫓겨왔다고 그럴까? 다른 종교에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다. 어쨌거나 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린 뭔가 하니 불교에서 무명이란 말을 많이 써. 무명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 박지 못했다. 좀 어둡다 이거지. 뭐에 어두운 거지? 진리에 어두운 거지. 진리에.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어떤 세계를 우린 잊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연마해야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무량한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금생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 자리는 100년도 못 살고 24시간짜리 별에 이른바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따라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이렇게 온 거 보면 지옥 중생보다는 좀 낫지. 그지?
아기 중생보단 좀 나은 거야. 축생. 근데도 여기 살면서도 지옥을 연출하는 중생들이 있다 없다? 있지. 지옥, 아기, 축생. 축생 같은 존재들이 있어 없어요? 그 뭐 도구만도 못하다 그러고 뭐 뱀만도 못한 독사만도 못, 뭐 독사 같은 인간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시 같은 인간 이러고. 그게 사람들에게도 막 동물을 붙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아기, 축생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왔다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다시 강등되기도 하고 또 뭐라 올라가기도 한다니까.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공부를 한 사람, 법을 공부한 사람이 정권의 핵심부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게 보세요. 얼음을 녹입니다. 불을 가열해요. 얼음이 녹습니다. 어느 순간에 얼음이 뭐죠? 물을 이렇게 가열하면 어느 순간 녹기 시작하잖아. 그지? 근데 열이 가해져야만 돼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아요. 또 그것이 물이었다가 계속 끓이면 어느 순간에 뭐라? 수증기가 보글보글 끓잖아. 보글보글 끓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거기다 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정진하는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뭐 견성한다거나 성불을 한다거나 그렇게 나가는 수행자들도 참 고행과 난행과 수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몽고하니 여기 이곳엔 두 부류의 존재들이 와 살고 있어요. 한 부류는 뭐라? 하늘나라에서 강등되어 온 존재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한 부류는 또 뭐라? 저 아기, 지옥 아기 축생에서 뭐라? 끊임없이 노력해서 또 여기 이 땅에 승화돼서 온 존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긴 41점서부터 뭐라? 59점짜리 중생들이 여기 살고 있다. 하늘나라에 가긴 약간 미흡하고 또 지옥 축생으로 보내긴 약간 뭐라? 약간 좀 뭔가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별에 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갈고 닦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가운데 금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그 3차원적인 시간은 100년이라고 해요. 100년 안팎이라. 100년도 못 살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간 동안에 뭘 하는가?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야 돼. 여기 탄지원성, 이른바 탄지란 말은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야. 찰나지, 찰나. 그러니까 찰나지간에 물이 수증기로 변합니다. 찰나지간에 변해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진짜 그렇잖아. 텔레비 방송이 수없이 많아요. 뭐 KBS도 있고 MBC도 BBS도 있고. 근데 이놈의 게 방송국이 다 다르고 거긴 또 직원들도 많고 다 다릅니다. 근데도 우리 텔레비엔 뭐라 리모트만 누르면 착착착착 바뀌죠. 그러니까 한 생각지 안에 사람이 정말로 전혀 길이 바뀝니다. 뜻이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누르는 순간순간마다 방송국이 바뀌는 것처럼 다른 진짜 별유천재가 있는 거야. 별세계. 별세계가 있다니까. 이걸 보다 딱 이거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 그러니 한 생각 한 생각을 정말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나쁜 생각만 자꾸만 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우리가 보면 보도지상에 많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보면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순간에 한순간에 시공을 넘어 한순간에 뭐라? 한순간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한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년도 못 사는 별에 와 있지만 여기서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하는 사람은 뭐라? 왜냐? 우리의 본질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영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중생을 다 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영혼의 실상인 거예요. 소원을 세워가지고 금생 내생 영원히
그러면 뭔가 중생을 다 건지겠지. 우리는 한 생만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거든. 이른바 한 생이 끝이 아니에요. 우린 죽어도 뭐라 죽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영가들하고 같이 공부한다 그랬잖아. 오늘 영가들하고 당신들도 이제 깨우쳐야 된다. 영혼을 가야 된다. 탄지 한순간 한 손가락 탁 튕기는 사이에 차원이 이제 바뀌어 버리고 원성 8만문이라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실 수 있는 성불의 경지로 가버린다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육조 단경 같은 때 뭐냐, 전념미죽 중생 후념오축불이야. 한생아 깨닫기 전엔 중생인데 깨닫고 보면 뭐라 부처라는 거예요. 찰나지간에 아승직업을 뭐라 멸각해버린다.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9세 10세 호상제라 순간이 정말로 순간이 말이죠. 이승과 저승을 바꿔버려. 일찰나간에 전식하면 일명종이라. 한 찰나간에 뭐라 호흡이 나갔다 들어오지 않으면 저 세상이래. 일찰나간에 전식하면 인명종이라. 찰나이세요. 조전속망이라. 찰나지간에 세상이 달라진대. 아침에 있다 저녁에 사라진다는 거야. 세상이 달라져 버려요. 찰나에서요 조전속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어 번역에도 at a moment of snapping a finger 똑같은 얘기. at a moment 손가락 탁 튀긴 창에 8,000 Dharma teachings are fully complete. 한순간에 탁 깨쳐버리면 세상이 달라져 버려. 언젠가 말씀드렸죠. 도인 어떤 사람이라 순간에 새로운 천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순간에 새로운 천지, 새로운 세계, 새로운 그런 새로운 소리, 전혀 차원이 다른 소리.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막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구글을 만들고 페이스북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잖아. 윈도우즈를 깔아가지고 무슨 뭐 난리 법석고 마이크로소프트니 뭐지. 한순간에 찰나지간에 세상이 달라져 버려. 요즘에는 IT 혁명이라고 그러잖아. IT 혁명.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랜 세월 닦은 사람들이야. 일조일세계 되는 게 아니야.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찰나지간에 뭐라 멸각 삼직업. 우리가 보통 성불하려면 삼화승직업이 걸린다고 한답니다. 삼화승직업. 근데 탁 깨쳐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녹아져 버리고 우리가 100년짜리 별에 살잖아. 여기서도 갈고 닦으면 견성 뭐라 성불. 여기서도 성불. 부처님도 여기 오셨잖아. 그 여기서 성불하셨잖아.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내가 뭐 어느 천년에 성불해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한번 해보는 거지. 일체숙구 비숙구라.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의 얘기인지 제가 설명하면서도 얼마나 알아들으실까. 탄지 원성 8만문이라. 한순간 탁 손퉁이는 사이에 원성 8만문은 부처된다는 얘기야. 한순간에 8만 4천 법문을 연다 이거야. 깨달음 가운데 있는 거지. 찰나지간에 무량겁을 다 녹여버린다는 거야. 9세 10세 호상직이니까. 그러니까 일체 숙구 비숙구라. 이른바 말하면 숙구라는 건 숫자로 정해진 거, 비숙구는 숫자로 정해지지 않은 거. 일체 모든 만상을 얘기합니다. 일체 눈에 보이는 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다 이게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현실을 사는 존재인 분명해. 현실을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뭐냐면 우린 누구나가 다 영혼의 아들 딸들이에요.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이사명연 분별이라. 이와사 무한대한 차원과 현실의 차원이 분명히 갈라져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로 사는 이 껍데기를 어떻게 잘 이용하는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린 여기 와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뭐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온 거야. 첫째로 아까 말씀했잖아. 귀향을 왔건 저 위에서 올라왔건 귀향 온 존재들은 뭐라 다시 또 갈고 닦아서 뭐라
다시 본거지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지? 또 하나는 저 아래에서 올라온 인간들은 다시 떨어지면 안 되고 뭐라? 올라가야 되고. 여긴 그러니까 뭔가 아니 저 아래에서 올라온 존재건 하늘나라에서 강등대에 내려온 존재건 간에 여기서 뭘 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존재들이야. 부처님께서 이 땅을 메우고 있는 사람은 세 부류가 있다고 그러거든. 저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 악도에서. 그 다음 뭐라? 하늘나라에서 강등되어 온 사람. 또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래. 여기서 죽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세 부류가 어떤 부류건 간에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생각이라는 게 찰나지간에 탄지원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영가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영가들하고 같이. 왜냐? 영가들은 지금 뭐라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법문할 때 영가들하고 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영가들하고 같이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여기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고기 덩어리를 뒤집어 쓴 영가야. 얼마 있으면 다 떠날 거니까. 너도 가고 뭐라? 나도 가야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도 좋은 친구를 많이 갖길 원하지, 그지? 얼마나 좋은 친구 많으세요? 기별 모임이나 좋은 친구 많지?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지장제일 잘 지내고 이렇게 영가천도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살아생전에 저승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야. 좋은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네 아비와 어미의 시신을 놓고 너희들 영혼을 공부하라 그랬잖아. 너희도 얼마 있다 가니까. 실제로 이 다음에 가보면 알아.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 부처님 직설인데도. 진짜 죽은 다음에 뭐가 있나? 이게 이제 가장 큰 딜레마인데요. 그러니까 신심이란 말을 쓰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뭐라? 신뢰하는가. 신심이란 말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허망하다고 사는 산이 무름무리로다. 사는 산이 아니고 뭐라? 무름무리 아니로다. 그러나 사는 산이고 무름무리다. 왜냐? 우린 여기 현실, 일념즉시 무량업 요전이겠지. 한 생각이라는 게 현실에도 뿌리를 받고 또 하나는 뭐라? 한 끝은 영혼과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운명이니까 자꾸만 저차원적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이따오만 자꾸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데 보편적인 중생들이 그냥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네. 눈으로 그냥 좋은 거, 감각적인 거. 왜냐? 모두 다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맛보고 전부 다 뭐지? 그렇기만 원해. 그거 왜 그럴 것 같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우주의 최고의 존재가 있거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만 받아들인 존재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건 떨쳐버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 귀, 코의 몸이라는 게 감각기관으로 잠깐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하면 욕망 때문에 일찍 떠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절제해가면서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부처님은 최고만 좋아하시는 분이야. 열반묘심이니까 즐거움의 행복의 뭐라? 원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 우리 내부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제가 말씀했잖아요. 두뇌 어떤 부분에 보면 요 두뇌 어떤 전두연암에 보면 내가 받을 때 즐거움하고 뭐라? 끌어들인 즐거움과 남에게 내보낼 때 즐거움이 똑같은 자리에서 느껴진대. 그러니까 그저 끌어들이기만 하면 오래 못 살고 죽는 거야. 이기심이 강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 귀중한 인생을 뭐라? 베풀고 펼치면 성불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 간극, 이른바 말하면 그와 같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게 자리리타, 자타일성불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이기적인 중생들은 그냥 끌어들이기만 좋아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불가의 불가찬이라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참 절제를 해야 돼. 이 세상을 좋다 말할 수도 없고 나쁘다 말할 수도 없고 절제가 중요해. Temperance is the best virtue of life. Temperance, 절제를 해. 절제,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채야허공 물의 아니로다. 정말 말이죠. 이 세상이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니까 뭐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그러지 마. 그럼 그게 뭐라? 이른바 감각을 자꾸만 자극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있죠. 가능한 한 정말 눈, 귀, 코, 열문 같은 것도 너무 좋은 걸 많이 보려고 그러지 마. 좋은 걸 많이 들으려고 그러지 마. 좋은 걸 맛보고 좋은 걸 냄새 맡고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너무 강한 빛을 받는 눈이 탔잖아. 너무 좋은 음악을 듣고 그러면 시시한건 듣기 싫어지잖아.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감각기관이 고도로 발달해버리면 쉬 망가져 버립니다. 적당히 써야 돼.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요. 그래도 배도 뭐라 위장도 한 80%만 채우라 그러잖아. 너무 좋은 거 좋아하지 마. 그럼 도 닦을 마음이 안 나. 남녀가 만나는 게 무슨 제일 좋다고 하지만 섹스에 탐닉한 인간들 보면 전부가 다 뭐라? 패망이잖아. 인생을 그것을 끝내버리고 말잖아. 그러니까 정말 여기 나오잖아. 영원 얘기하는 거야. 채, 약, 허공이라. 약자는 같을 여자입니다. 여자하고 같아. 이 우주의 본체는 허공 같아서 물의 아니로다. 아까 얘기했잖아.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한계가 있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본체는 뭐라? 한계가 없으니까 성불하려면 뭐라? 다 좀 내려놓고 그저 이 고기 덩어리를 받아 가져온 사람들은 삶의 자세를, 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가들은 뭐냐면 자꾸만 아들, 딸들, 남편들 그냥 아내 주변에 넘나들고 손주, 손녀 주변에 넘나들고 하다 보니까 영혼을 다 놓쳐버리고 제가 할 길을 못 가고 자꾸만 찝적대 버려. 그런, 만약에 우리 생각해보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만약 이 땅을 등졌다, 죽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코를 내던지고 떠나갈 것 같아? 아니면 여보 뽀뽀해줘 이러고 달려들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아들아 날 좀 살려주라. 여러분 선조들은 어떤 상태 같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This cannot be damaged nor praised. The very self is like empty sky without limit and boundary. 정말로 이 우주라고 하는 세계는 이 우주라고 하는 세계는 영혼의 세계임에도 우리는 한 점에 위치하는 거야. 100년도 못 사는 영겁의 세월에 비하면. 그 여기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궁리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도 나의 자화상을 봐야 돼. 내가 만일에 이 땅을 등지면 나는 과연 얼마나 영혼을 향해 줄다름칠 수 있을까 물어봐야 돼.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받겠습니다. 우리 보사님, 네, 맨 앞에 계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항상 네, 감로의 법문을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제가 오늘 증도가를 공부를 했는데요. 네네. 찰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불교에서는 찰나멸, 찰나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한 찰나에 모든 것이 생하고 멸할 수 있는지 큰 스님의 명쾌한 가르침을.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1초 그러잖아, 그지? 1초가 뭐 100m 선수가 9초 몇몇 이러잖아, 그지? 9초 뭐 0, 9초 4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른바 초 이하의 단위가 있고 초가 있고 60초가 뭐라? 1분이고 60분이 뭐예요? 또 60분이 1시간이고 24시간이 하루고 이렇게 가잖아. 그죠? 30일이 뭐라? 한 달이고. 그죠? 그 다음에 12달이 1년이고 이렇게 단위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쓰는 단위, 이거는 이제 태양력에 따라서 달의 어떤 흐름인데, 태양과 태음력은 음력이 또 이제 양력 음력 있잖아. 그런데 참 묘한 게 있는데요.
그 태양의 어떤 흐름을 쪼개서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인도 사람들은 찰나, 이른바 말하면 20찰나가 1단찰나가라고 내가 조사해 보니까 60단찰나가 1라빠라고, 이른바 말하면 30라빠가 모효율다, 1모효율다, 1모효율다가 1주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룻밤 하루낮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도의 시간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초 그러면 보통 60초가 1분, 그 다음에 60분이 1시간, 24시간이 하루 이런데 몇 분? 분, 초, 시간, 하루 이렇잖아. 그지? 여기는 찰나, 단찰나, 그 다음에 라바, 모효율다, 그 다음에 하루. 훨씬 더 몽고하니 세분화되어 있어. 그리고 이 찰나란 말을, 그러니까 우린 그저 중요한 거예요. 이른바 한 1초 그러면 태양의 회전을 갖다 쪼개서 그저 1초 그러잖아. 또 1초도 또 쪼개잖아. 그지? 근데 인도 사람은 한 생각의 그 차원을 1찰나라고 잡았다고. 그리고 이게 구사론이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경계 다. 그리고 우리 1초를 10으로 나누지? 그런데 아까도 질문하시면 1찰나생 찰나멸, 1찰나간에 900생멸을 한대. 900. 우와. 한 생각지간에 900생멸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야. 900번 태어나고 죽고. 이 900번 태어나고 죽는 이런 차원의 세계는요, 소립자 물리학의 세계입니다. 원자 전자가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소립자들의 세계. 여기 보면 60찰나가 1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90찰나가, 한 생각을 또 우리가 1년이라고 그랬지만 한 생각을 또 60찰나로 나누기. 60찰나가 또 60개로 갈라져. 또 90개로 갈라기도 하고. 이른바 말하면 20년이 모이면 순식간이라고 그러지, 그지? 우리가 식이란 말은 호흡을 한 1분에 뭐 18번 한다고 그러지. 이게 전부 다 시간의 단위고, 시간의 단위를 인도에서는 뭘로 잡는 거야? 생각의 단위. 한 생각으로 다 했고, 생각 자체가 바로 뭐라? 생각 자체가 이른바 말하면 한 생각지간에 900번 생멸하는데, 900번 생멸하는 그 순간이 소립자 물리학.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명심할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도 지금 내가 어떤 말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하는 거 자신감이 없으면요, 말이 콱콱 쏟아져 나오지 않지. 딱 말할 때 중심을 딱 세워서. 왜냐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많거든. 말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참 이거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중심을 딱 세우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수많은 생각들이 명멸합니다. 근데 딱 지금 법문 듣는데 집중을 하니까 그 생각들이 순간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연불, 한 생각 집중을 계속 하나로,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 1찰나간에 900생멸하니까, 생멸한 세계는 뭐라? 물질 세계야. 생멸을 딱 모아버리면 하나로 가니까, 그래서 한 생각을 가다듬는 수행을 너무 중요시하는 거예요. 생멸이 없는 세계, 1찰나간에 900생멸하니까 생멸이 없는 세계로 가려니까 이른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염불, 염법, 염승, 염괴, 염시염천.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나만 해버릇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찰나지간에도 그렇게 생각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명멸한데 부처님께 설명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정반왕에게 연불 한마디가 뭔가 하니 그 수많은 생각을 하나로 몰아버립니다. 연불공덕이 수행이야. 연불하는 순간에 뭔가 하니 모든 잡생각이 쓰러져 버리고 그 순간에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염불은 순간 부처님 생각하는 거니까. 뜻이 있는 곳에 부처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념 즉시 뭐라? 무량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간에 저승에 갈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지옥 가기 축생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찰나생 찰나멸이 그름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법문을 듣고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보사님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목동에서 온 60기 보리화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친구 딸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꼭 막판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대학 졸업 후 올해로 벌써 3년째인데요. 네. 결과는 매번 낙반이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도 긴장되고 네.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딸의 친구가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큰 스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네, 박수로 만세요. 네. 자, 이제 여기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고 우리 벚꽃 대통령을 보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주 많이 듣는 그런 그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님 정말로 뛸 때다가 될 때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누군지 다 될 듯 하다가 전부가 다 시험을 치르거나 무슨 입찰을 보거나 무슨 뭐든지 말이죠. 어떤 경우도 다 된다고 생각하지 처음에 시험 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하면 내년 되겠지. 또 이제 간절하잖아요. 또 안 돼. 사람 진짜 너무 힘든 거죠. 군대를 갔다 와서 또 시험을 쳤어. 아, 정말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우선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아까도 일념즉시 무량겁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집을 짓는데 보니까요. 아,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큰 건물 같은 거 한꺼번에 붕괴되는 거 있잖아, 그지? 뭐 어디서도 붕괴되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와우 아파트라거나 뭐 여기 성수대교라거나 막 있잖아요, 그죠? 큰 건물들. 저는요, 제가 이 집 지면서 그 넘어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법당에서 일 보고 매일같이 공사 감독을 하는데 벽돌을 쌌잖아요. 조적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참 희한한 게 벽돌을 이렇게 둘을 맞춰 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벽돌을 붙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벽돌을 몽고하니 아끼려고 빼먹으려고 벽돌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이 공간 있잖아요. 요만큼 띄우는 거야. 또 하다가 또 어디 띄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빈 공간인데 위엔 계속 쌓아 올리잖아. 중량이 점점 그 빈 공간이 어떻게 되죠? 밀려버려가지고 거기가 깔아앉아 버리면 전체가 다 볼트 하나 빠져버리면 큰 플랜트가 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때려부시라고 그러고 벌써 예를 들어서 철근 그러면 구조 계산해가지고 여긴 몇 미리짜리 철근을 몇 개를 넣어야 된다. 몇 개 가랑을 넣어야 된다고 딱 나옵니다. 근데 철근을 빼먹는다고요. 철근도 값이 있으니까. 한두 개 빼먹으면 괜찮겠지. 그러면 이 큰 건물이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은 지하서부터 쭉 자동차가 100대나 쓰잖아요. 사람이 여기 꽉 차면 3,000명, 4,000명, 4,000명 들어오거든요. 그 한 사람 무게가 50kg만 잡아도 얼마예요? 이 건물을 질 때 말이죠. 저는 기둥 같은 거 봐요. 저 대불림을 올릴 걸 계산하고 수백 톤을 계산해서 이 건물 토치가 같이 졌어요. 그런데 철근을 가랑을 빼면 엊그제도 정릉 무슨 순환고속도로 그 문 닫았었죠, 그죠? 폐쇄하고. 왜 그래? 철근 가랑이 제숫자가 안 들어간 거예요. 차들이 하도 다니니까 뭐라?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쇠 같은 게 강한 거 같죠? 하도 압력을 받으면 끊어져 버려요. 그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공부도
차근차근 한 단계 두 단계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수학 같은 거다 어느 부분에 자기가 취약하다, 내가 로그 함수, 삼각 함수, 미적분 함수 쭉 있는데 그때 내가 감기 몸살이 가서 미적분 함수를 공부할 때 그때 내가 학교를 못 갔다든지 로그 함수 공부할 때 못 갔다든지 그러면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철저히 모자라는 걸 해주는데 왜냐? 전부 다 수학 같은 건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융합을 시켜서 내버리거든요. 그러면 로그 함수하고 상함수하고 미적분이라거나 이런 걸 같이 다 버무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를 빼버리면 거기도 하나를 빼도 답이 나오게. 시험관들은 이게 출제위원들은 귀신 같거든요. 요거 두 개 하면 요거 저거 나온다. 자기가 어디가 부실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틀린 걸 자꾸만 또 틀립니다. 틀린 걸 또 틀리니까. 그래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내가 자꾸만 떨어지면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고요.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고장이 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선생업이라 전생에 지은 업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하는 건 현세 실조야. 내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제대로 못한 겁니다. 세 번째는 악귀사마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 영혼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파동 같은 거. 그런 걸 꼭 생각하시고 항상 그래서 뭔가 풀어가는 의지가 필요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빨리 익명 게시판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의 고민은 다름이 아닌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올해 72이시고 지금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우리 동네는 기본이고 옆 동네까지 누비고 다니시는데요. 문제는 한 동네에서 30년 이상 살았고 통반장 도맡아 하셨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이 일에 발벗고 나서서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시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감나라 배나라 별별 참견을 다 하시는 문제이시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젊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뭐라고 하는 소리도 듣기 싫다고 난리인데 동네 어른이 뭐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분리수거 잘못한다고 저희 아파트 옆동에 사는 젊은 부부에게 잔소리를 하셨다가 언성이 높아져서 큰 싸움이 나기도 했고요. 지난해 연말엔 딸이 노처녀라 걱정하는 동네 할머니 하소연에 당신이 나서 중매주겠다고 큰소리치면서 그 집 따님을 만날 때마다 여자가 눈 높이면 못 쓴다. 빨리 시집을 가서 애를 낳는 게 여자의 도리다. 있는 대로 잔소리를 넣는 바람에 아주 원수를 질 뻔했었습니다. 참, 잘 나가는 대기업 커리어 우먼한테 될 법한 소리를 하셔야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오래 봐온 사이라 그분이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뭐라고는 안 하고 저를 붙잡고 아버지 좀 말려달라고 한참을 부탁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저희 아버지의 오지랖은 일일이 다 늘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스님, 저희 아버지 어떻게 말릴 방법 없을까요? 내가 어떻게 말려? 지레 들고 말리는 걸. 이거 참 안타깝네. 그런데 틀린 말도 아니네. 뭐 여자가 높이 못 쓴다. 빨리 시집을 가서 애를 낳는 게 여자 도리다. 이게 뭐 틀린 얘기예요? 있는 대로 잔소리 들어오는 바람에 아주 원수를 질 뻔했습니다. 참 이분이 이거 쉽게 고치기 어렵겠는데 벌써 30년 동안 통반장을 다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30년씩이나 했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자, 우선 말이죠. 작전을 좀 짜야 될 거예요, 이제. 근데 좋은 것까지 말릴 필요는 없잖아. 이분이 부동산 거기다 또 그냥 조용히 계신 분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까지 하니까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가락인가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동네를 훤히 꿰고 있을 거야. 30년 동안 부동산 했을 테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경우가 있으신 분인가 봐. 가만히 보니까. 경우가 아주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잘못하는 건 잘못한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세상이 이 할아버지 탓을 할 게 아니라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니까 오히려 남이 충고하는 걸 고가워하는 사람이 더 많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른들 말 듣습니까? 그다음 이 할아버지 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젊은 사람이 또 이렇게 팰까봐 걱정이네, 이것도. 그러니까 요즘엔 말씀이죠. 시대 자체가 참 부정적인 시대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국구라고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아이비리그에다가 그 CSM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같은 데서 대학교 아이비리그에 된 대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안깨뜰 내서 물어봅니다. 현존하는 미국인들 가운데서 존경받을 만한, 당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학생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유명한 그런 그 대학이잖아요, 그죠? 거기 다니는 애들이 미국 사람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께 추천합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 현존하는 그런 그 한국의 인물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내세울까 모르겠어. 정말 빈말이 아니고 요즘 시대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살아계신 분이 계시면 누가 있을까? 뭐 박근혜 대통령? 누가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나이 좀 드신 분 가운데 7, 80이 되거나 어른이 없어. 어른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 가정에서도 엄마 아버지만 안 들으니까 어른들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뭐 커리어 어머니고 다 똑똑하는데 이게 할머니 혼자만 산다니까 이 딸아이도 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이분이 이제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 시대에 좀 맞춰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말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잘 안 들으실 것 같아. 이럴 땐 편지 작전을 써야 돼. 말하는 거하고 글하는 또 다르거든. 글은 자기의 또 그 읽으면서 그냥 말하면 귀 듣고 날아가 버리지만 휘발유처럼 글을 읽으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 치매를 많이 만듭니다. 잘 아셔야 돼요. 글을 읽으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글을 읽으면 글이 눈으로 들어와서 한번 머릿속을 돌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아무리 무슨 시대가 나쁘다 하더라도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이렇게 보긴 보지만 슉슉 지나가 버리잖아. 종이책 같은 거, 신문을 안 읽다, 책을 안 읽다 하지만 그러니까 시대가 더 나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조용히 여기 이 편지를 보내오신 그 보살님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아빠는 정말 나의 구세주군. 아빠는 나의 영원한 그냥 스승이시거든요. 그럼 아빠 덕분에 이렇게 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아빠, 내가 젊은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딸로서 내가 아빠한테 꼭 당부드리면, 아빠도 아시다시피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어른들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오히려 아빠가 젊은이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빠 기준은 맞는데 시대가 많이 변해서 도덕 기준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빠가 봉변을 당할까봐 걱정이에요. 아빠 정말로 말이지,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그리고 뭔가 이 시대가 점점 어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지금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이 뭔가 아빠를 위해서 충심으로 딸로서의 뭔지 편지를 하나 보내봐봐. 그럼 아빠가 가만히 읽고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가능성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방법이 항상 슬기로워야 되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정말로 무슨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꾸만 가면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고, 어른들의 충고를 안 들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어른들의 문제도 안 되니까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살다 보니까 정말로 느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우라쇼 마치겠습니다. 자.